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오늘 하루 또 이번 이 한 주간도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보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 누군지 아시죠? 여룻바알은 기드온에 주어졌던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의 권세, 권력, 그 왕의 자리에 오르락하기 위해서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참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제 보신 말씀 8장 22절 23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묵상하신 말씀인데요 8장 22절 23절에 이러한 대화가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오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그 연합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당신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아니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간청에 대한 대답이, 기드온의 대답이 23절에 나와 있었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입니까?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들들 역시도 당신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대단한 그러한 고백이죠. 그런데 대답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한 것이었지,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기드온은요, 왕이 안 된 것뿐이지 왕의 노릇, 아니요, 그 이상의 것들을 그가 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그가 제사장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아내들 첩을 두어서 70명의 아들을 두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아직 버리지 못한 자신의 그러한 모습, 욕심, 욕망, 이런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욕심과 욕망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러한 악함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나는 이런 거니까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끊어내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아들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아비멜렉이 보지 않았을까요? 자신도 아버지처럼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러한 권세, 그러한 쾌락,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아비멜렉은 자신의 편이 되줄 사람들, 어머니의 형제들,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혈육인, 내가 당신들의 편의를 봐주며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따릅니다. 비록 그저 빈 껍데기와 같은 대답이었지만 기드온이 말했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다스립니까?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형제를 죽여버리죠. 그의 힘이 그렇게 막강해진 겁니다. 돈을 주어 사람들을 사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핏줄,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욕심의 결과가 죄의 무서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마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그의 교만한 마음을 숨기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더 큰 힘,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많은 것을 강하다, 많은 것을 부유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미디안의 많은 군대가 기드온의 300명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숫자, 우리의 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아비멜렉의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 자리에서 숨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요, 그 요담이 이제는 세겜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도왔던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들 앞에서 양심선언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세겜 사람들에게 4가지의 나무를 예로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가시나무가 등장하죠.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내게서 나는 기름은 주와 주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쓰여져야 하는데 내가 이러한 것을 놔두고 어떻게 왕이 되고 우쭐대겠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나무들이 질문하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는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나는 기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 위에서 우쭐거리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나무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역할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 내 역할을,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책임을 뒤로 하고 내 욕심을 쫓아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며 거기서 내가 우쭐댄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가시나무는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가르치는 거죠. 가시나무에게 나무들이 물어봤을 때 가시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녕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면 나에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잎사귀가 무성해야지 거기에서 그늘이 생기는 건데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숨으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너무나도 허황된,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르는 그러한 가시나무의 교만함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곳을 허락하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떠한 왕도 권세 잡은 자도 아닌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과연 누구에게서 우리는 참 평안을,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처럼 욕심과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이렇게 죄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더 큰 죄를 가져오고 악은 더 큰 악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패망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우리의 역할을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씀 가운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어지고 새겨지며 쌓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